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에게 참 힘이 되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보면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과연 기도해도 될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런 상황들이 많지만은 그런 현실보다 우리는 그 현실 위에 그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믿음으로 쟁취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9절에 보면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우리의 믿음도 절대로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또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다시 한번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쭉 했던 얘기는 할례라든가 율법의 준수와 같은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울 수가 없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반발이 엄청 심했겠죠. 계속 반론을 제기하다가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할례도 아니다, 율법의 준수도 아니다라고 하니까 겨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말도 안 되지. 니들이 말하는 믿음이 도대체 뭔데?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율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할례를 받는 것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삶 가운데 직접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너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과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데 이러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서는 믿음은 결코 율법 준수보다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자,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 예를 들면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것,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주의를 철저히 지키는 율법 준수는요,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건 더 어려워요. 경영에 있어서도요, 관리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쉬워요. 어떤 정해진 룰에 의해서 딱딱 하면 되는데 경영이 어려운 게 뭡니까?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 노하우가 더 없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관리를 철저히 해도 장사가 잘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철저하게 통제하고 관리한다 해서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거기에는 경영이라고 하는 판로를 개척해야 되는 이런 전혀 불가능한 것들을 보이는 것들을 가능케 하는 그런 것들이 없이는 사업조차도 잘 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관리라고 하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법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나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초가 되고 또 그것은 하려고 맘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고 전도하는 게 어려워요. 나 혼자 율법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쉽지요.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또 그들이 또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율법적인 행위는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참 힘들어요. 이루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율법의 준수보다 쉬운 게 아니다. 그냥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냥 예수를 믿습니다,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에는 엄청나게 많은 고난과 또 번뇌와 또 수많은 걱정, 근심, 염려를 다 이겨내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아브라함이 사실은 그 우리가 연약한 모습도 많이 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것을 의심하지도 않고, 기드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드온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믿어지지 않았든지 여러 가지 테스트를 요구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확신을 얻은 다음에 그가 나갔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혀 토를 단 게 없어요. 다른 조건을 내건 것도 없고 그냥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나갔지만은 결국 가서는 중간에 가서 믿음이 연약해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수할 때도 있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면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어디까지 갔어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을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은 이남이라. 그가 바랄 수 없는 것이 바로 뭐였느냐면은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네 후손들이 바닷가의 모래를 셀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음 같이 내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늘의 별들을 한번 네가 세어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많은 자손들이 너로 인해서 생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그 처음 받았을 때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요 75세였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복과 또 후사에 대해서 약속하셨을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삭이 태어났던 때가 언제냐면요 100세가 지나서였어요. 75세부터 100세면 몇 년이에요? 25년이잖아요. 25년 동안 네 후사가 하늘의 별들보다 이 모래알보다 많을 것이다 라고 했는 그 바랄 수 없는 일들을 이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당장에 그 일이 만약에 또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했어요? 믿었겠죠, 더 확실히. 그런데 25년이에요. 25년.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2개월도 못 참아요. 어떤 경우는 2주도 못 참아요. 어떤 경우는 이틀도 못 참아요. 그냥 기도하면 빨리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그냥 막 때를 쓰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25년을 묵묵히 기다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나중 가서는 야, 이게 도저히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나,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을 통해서 대를 이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나 그 사라의 나이가, 아브라함은 거의 100세가 다 되어가고 또 아내인 그 사라도 거의 90세가 넘어가니까 이제는 생리적으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현실과 충돌하기 마련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들이 다 어떤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이미 판단이 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현실을 봐서는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다. 성경에 분명히 그러한 증거들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면 어때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 걷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데 처음에 물 위를 이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니까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했더니 정말로 그 믿음대로 물 위를 막 걸어간 거예요. 이게 대단한 일이죠. 인간이 그 물 위를 막 처벅처벅 걸어간다고 하니까.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중간에 가다가 뭘 봤어요? 바람이 막 일어나는 걸 본 거예요. 파도를 봤겠죠. 현실에 시선이 딱 고정되는 순간 거기에서 그냥 물에 빠지고 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처음에는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나가요. 근데 가다가 뭘 보게 되는 거죠? 현실을 보게 됩니다. 현실을 보니까 이건 될 일이 아니네. 포기하자. 그러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어땠다는 거예요? 근데 25년 동안을 그냥 주구장창 이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던 거예요. 결국은 100세가 되던 때, 그때 이제 이삭을 낳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했던 후손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은 누구라고 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오늘날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유대인의 혈통적인 그런 자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까지 포함이 되어서 오늘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다렸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이 구원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보면은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100세가 다 되어서 자기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사라의 태도 마찬가지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러니까 이미 다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기능들이 다 죽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의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줄 알고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1절에 가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모든 것들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4장 17절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 22절에 가서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4장을 통해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잖아요. 과연 믿음이란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는데 어떤 믿음이냐? 바로 이 믿음이에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은 우리의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경험도 하나님의 능력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경험이 많고 이런저런 산전수전 다 겪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경험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의 판단도 마찬가지예요. 경험이 많을수록 어떻습니까? 판단의 폭이 넓어져요.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도 절대로 하나님의 그 생각을 앞서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 또 우리의 경험, 또 우리의 판단,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는데 23절에 가서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데 어떤 믿음이냐?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먼저는 자기가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죽은 몸이었어요. 아내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죽을 몸이 살아날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내놓았어요. 그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였냐면요,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줄 줄을 믿었던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18절에 가서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너의 자손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이삭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살려줄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먼저 자기 몸이 죽어 있는 상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줄 것이라고 믿었고, 또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치면서도 제물로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믿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은요,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담당하고 돌아가셨어요. 그걸로 끝.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살아날 길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죄가 없는 분이다라는 것이 부활로 증명이 된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가 죽으시면서 무덤에 들어갈 때 누구 죄를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죽음을 택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죽음을 맛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면은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죄가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다 무덤 안에 묻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죄는 이제 어디 있는 거예요? 무덤 안에.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무덤 안에 우리의 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죄가 없다는 증거죠. 자,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무덤 안에다 넣어버리신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우리도 그때부터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죄는 어디 있는 거예요? 다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거기다가 던져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똑같이 의로움을 가지고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부활의 신앙하고 우리가 믿는 부활의 신앙은 조금 다른 면은 있지만은 그러나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랬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도 바랄 수 없는 것을 너희가 바라고 있다. 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상식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잖아요. 한 번 죽는 거잖아요. 예수를 아무리 잘 믿고 성령이 충만한다 할지라도 죽음이 딱 앞에 오면은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인간인지라. 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두렵기도 해요. 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계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초행길이잖아요. 초행길. 그것도 밤에 처음 가는 길 간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운전에 능숙해도 이 마음이 좀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그런 세계를 딱 맞이한다고 했을 때 두렵죠. 그러나 우리는 그 두려움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그 근거가 바로 무엇이냐? 내 죄를 이미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무덤 속에 던져 놓으셨고, 이제 나는 내 죄가 사함 받았으니 나도 의로움을 가지고 부활하게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 죽는 순간까지는 굉장히 두렵겠죠. 그러나 딱 죽어서 만약에 부활하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는데 부활한다는 건 뭐예요? 죄가 만약에 여전히 있으면 우리는 부활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로움을 가지고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그 의가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피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만.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우리는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25절에 가서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범죄함 때문에 그가 내어줌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까지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의롭다 함을 얻은 거죠. 그 믿음을 너희가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부활의 신앙과 또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희미하게 보았던 그 실상을 우리는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부활 신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렴풋이 봤던 것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때요? 그 실상을 가진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에 우리는 태어났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되었고, 또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것을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에, 또 경험으로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다음에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실상을 가진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의 첫 열매이시다.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뒤를 따라서 계속 부활.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 가운데서도 좋은 부활이 무엇입니까? 첫째 부활입니다.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무덤에서 일어나는 자들, 또 죽지 않고 공중으로 끌려가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이죠. 우리는 그 첫째 부활을 위해서, 신부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첫째 부활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가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항상 확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이 신앙을 흔들어 놓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가 과연 무엇이냐. 율법도 아니다.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것으로 안 돼. 할례 갖고도 안 돼. 오직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바로 무엇이냐. 이 부활의 믿음이다.
그 믿음을 너희가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고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 받아서 의롭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만 끝까지 붙들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은 당해보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에 두려워요. 그러나 그 너머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뭡니까? 우리는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이죠. 그걸 바라보고 너에게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가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게 죽으면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이 믿음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의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니까 믿음이 연약해지다 보면 어디까지 가냐면은 나 이러다가 내가 이거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말 이게 믿을 수 있나?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지도 않는데 과연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이것도 혹시 거짓말 아닐까? 막 이런 의심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 이 세상에서 환경 가운데 별의별 일이 다 생기고 또 내 뜻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게 바로 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현실의 문제 해결 안 되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겠냐? 다 해결해 주시지. 근데 아닌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응답해 주지 않는 것도 응답인 경우가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응답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우리는 받아들이고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감사한 것이고 또 응답 안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또 아니면은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이 기도가 나중에 이루어지는가 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끝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내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부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사실만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걸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놓쳐버리면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또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또 믿음이 없어서 의심치 않게 해 주시옵소서. 견고한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우리가 되새기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 믿음을 주시되 아브라함보다 우리는 더 영적으로 훨씬 좋은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자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나에게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오늘도 기도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현실의 상황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그러나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 불가능한 문제도 반드시 해결됩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